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은혜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밤에 우리 재한 형제가 추천을 해줬던 그 풀빵 엄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꼭 보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집사람은 이제 혼자 봤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 제가 그 동영상을 어제 보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태어날 때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리를 잘 못 씁니다. 많이 저시는 분인데요.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 둘을 낳고요. 이혼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거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이혼하셨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위암이 걸려서 위를 70%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한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풀빵을 구우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딸이 얼마나 7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참 기특하던지,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더 생명을 연장받아서 자기 딸한테 예쁜 옷도 입혀주고 예쁜 미니스커트라든가 그런 것들도 해주고 싶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촬영하고 나서 7개월 뒤에 그 암이 이제 더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고 아이들 둘은 이모가 맡아서 이제 기르는 그 동영상,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한 것이었는데요. 제 가슴을 여몄던 것은 그 살고 싶은 욕망, 더 살고 싶은데 그 여자분이 38살입니다. 38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돌보고 싶은데, 자기 딸을 더 키워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왜 지체불구로 태어났으며 결혼 생활도 5년밖에, 결국 이혼을 해서 자기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됐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왜 암이 걸려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드는가 라고 하는 원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한테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주 아름답고 흠이 없고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고요.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가족,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너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목회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혼합해서는 성도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분은 뭘 오도하는 걸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오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 판단을 잘하고 사리 분별을 잘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별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하다, 덕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최광선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내용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7가지 법칙이라는 것을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7가지를 쭉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건강관리에 힘써라.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짜증낼 일 아닌 것도 괜히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건강에 유의해라.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산비를 절대 금하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 내용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비난과 비판과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대와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천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세 번째로는 예의를 갖춰라. 신뢰 없는 것은 용납이 되어도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 용납이 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은 사회관계 안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라. 그리고 인정해라. 사람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다섯 번째,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라.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여섯 번째, 인색하지 말아라. 인색한 사람은 부모라도 싫어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인색하면 부모도 싫어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해라. 낚시하는 사람이 강가에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7가지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3비입니다. 3비.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지. 이 헬라어 원어에는 크리테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정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권고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권고하라.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권고하라.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는 권리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고려하거나 회사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료나 상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랍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관계를 잘 유지했어야 하는데 관계가 불편하니까 일이 업무가 과다한 것이 아니고 업무가 과다하다 할지라도 내가 관계만 좋으면 그런 일들은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별로 무겁지 않고 가벼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관계가 불편하면 회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저도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만 인생은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정립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이영숙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이들 성품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들에 관해서 우리 아이가 실력이 없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염려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나 어머님들이 대부분 성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성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인간이 수많은 잘못이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의 결과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실수를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으려니와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인간은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인간은 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한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입니까? 상대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말도 될 수 있으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비판한 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헤아린 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여러분? 존중입니다. 존중입니다. 존중.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상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존귀하게 창조됐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임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굴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이 심리치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치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들이 찾아오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할 때 많은 부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내 부모가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풀빵 엄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자기 엄마가 풀빵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자기를 좀 비하하거나 혹은 창피하게 나중에 크면 딸들이 여길 수가 있죠.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버스 운전사를 아빠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학생이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사고가 났겠죠.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아빠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으로 온 집에 있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날려버리고 살 집이 없어서 옛날에 소를 도축하던 장소가 있었어요. 소를 도축하던 장소. 그 큰 물 같은 거 받아놓고 시멘트로 쫙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소 같은 걸 잡는 겁니다. 거기다가 피 막 뿌려지면 물로 뿌려지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방 한 칸에. 동네에서 그 집을 배려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사 와서 어디서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희 동네에서 살기 시작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부모가 살기 위해서 버스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으니까 지금은 버스 기사가 그 돈을 많이 받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거의 2배 정도를 받아요. 그 월급을 받을 때. 어쨌든 버스 운전한다는 것은 생활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그 기반을 다 상실한 거죠. 그리고는 거기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핫도그 장사를 했습니다. 핫도그 장사. 근데 얘는 그 엄마 아빠 핫도그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친구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 아빠 하는 곳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내 부모가 농사꾼이었고 내 부모가 풀빵 장사를 하고 내 부모가 핫도그를 굽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천하게 태어났고 나는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그 자체로 존귀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비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났어. 그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게 되면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맡기더라도 잘하지 못합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물을 나를 때도요, 물을 날려서 물을 통 안에다 집어넣는 것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보다 못해요. 자신감이 있는 애들보다 물을 흘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 횟수가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야. 넌 이렇게 추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영의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실제로 영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주어진 여건 때문에 나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러면 타인을 존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거나 제대로 부모에게 대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으려니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인생의 종말이 있고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세상에 대해서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온 하늘이 종이 충만이는 것 같이 말이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온 우주를 소멸시키시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비판한 비판으로 비판을 받으려니와 너희가 헤아린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황금률이 나옵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싫은 소리 들으면 나도 싫어요. 그런데 나는 싫은 소리를 합니다.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싫습니다. 그러나 나는 뒤에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모를 줄 알지요? 거의 80~90%는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귀에 들립니다. 알려집니다.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절대로 비판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도 부모에게 부탁하는 내용 중에 절대로 자녀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입에 비판하지 마셔야 합니다. 비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비난받은 자녀, 비난하는 사람으로 큰다. 그게 메가더의 기도에 나오나요?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판받은 자녀는 나중에 커서 또 비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에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누구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보라.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내가 누구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나도 언젠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꼭 그러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성경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화평은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버스커 글리아가 쓴 삶을 살아가며 배움이라는 책에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를 말고 오히려 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돕는 사람이 되고 조력자가 되고 헬퍼가 되는 겁니다. 잘 되도록 그 사람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검사가 돼서 맨날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점을 보완시켜줄 수 있는 헬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평생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약 300명가량, 평균 300명가량 된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300명가량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중요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중해줘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을 삼으면서 사람과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내가 형제와 화평하고 내게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신 사람이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면 어디를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천국의 천사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의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이웃이 잘 되고 번성하고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